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욥은 자녀와 10명과 자녀 10명과 모든 재산을 한날에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자신의 몸까지 악성 종양과 같은 피부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지 못해 사는 삶이 그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욥은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크기에 무게에 짓눌려서 숨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는 욥기 3장에서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이 자신을 피해가는 현실을 한탄합니다. 땅을 파고 숨은 보화를 찾아내는 것보다도 더 죽음을 열망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 고통이 계속되는 현실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욥기 3장 26절 말씀이죠.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현실인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그동안 참고 참았던 속마음을 오늘 드디어 그렇게 토해낸 것은 어쩐 일로 그렇게 마음을 토해낸 것일까요? 어쩌면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로부터 위안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먼 길을 정말 그야말로 열리를 제쳐놓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고통의 크기와 무게를 보고 너무 놀라서 너무 안타까워서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의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들입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눈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욥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자신의 그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픈 심정을 토해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의 예상과는 달리 욥의 친구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욥을 위로하고 욥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껴안기보다 욥의 고통이 그의 죄 때문이라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자로 서라고 촉구하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화라기보다는 논쟁이죠. 욥의 주장을 꺾으려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을 옹호하려고 하는 욥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은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신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슬픔 가운데 처해져야 할 만큼 죄인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욥과 같은 의로움이나 욥과 같은 정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욥을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빌닷과 소발이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해서 또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대 3의 싸움, 1대 4의 싸움이 되고 친구들의 논쟁은 가면 갈수록 독해집니다. 아주 강해지고 아주 대담해집니다. 욥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욥기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한테 말하면 너는 싫어하겠지? 그러나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충고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욥은 첫 번째 욥에게 엘리바스가 했던 말은 뭘까요? 욥기 4장 3절로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엘리바스는 욥에게 관점을 바꾸어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고 충고합니다. 그동안 욥은 주변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시리에 빠져 있게 되자, 고통을 당하게 되자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충고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위로해 놓고는 정작 자기가 그 일을 만나자 자기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 아니면 그 사람들과 더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더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욥이 이렇게까지 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었고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의 결국이, 욥이 당한 지금 현실이 지금까지 욥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다라고 엘리바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런 욥을 넌지시 꾸짖으면서 두 번째 말을 이어갑니다. 욥기 4장 7절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엘리바스는 두 개의 수사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욥의 동의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으며 또한 정직한 자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뭡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보건대라는 말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내가 보건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욥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독을 심으면 독을 거두는 법이다. 아무리 사자가 강대해 보여도 울부짖는 사자의 울음소리도 그칠 것이고 젊은 사자의 소리도 그치게 될 것이다. 어린 사자라고 해도 결국은 이가 부러지는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멸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셨습니까? 젊은 사자일 때는 하이에나들이 수십 마리가 옆에 있어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감히 달려들었다가는 사자에게 그냥 물려 죽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늙고 힘없는 사자가 되면 하이에나들의 밥이 되는 것이 사자의 운명이에요. 먹잇감이 되는 것이 동물의 세계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바로 그런 동물 세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충고하는 거죠. 모든 것은 죄가 근원이 된 것이다. 권선징악,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인과응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의 모든 고난이 그가 범한 악과 그가 지은 죄의 결과라면 이제 욥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 말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기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다 통찰한 결과를 기록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들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의롭지만 악인처럼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악하지만 의인처럼 오래오래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시편을 읽어보면 애매히 고난당하는 신자들의 신음소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입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그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면 분명히 죄의 결과인데 그러면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것이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이 생각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누군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살지 않다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거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더니 저렇게 됐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가 지금 맹인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지금 욥은 쓰임 받고 있는 것이지 인과응보에 의해서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처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과응보의 사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엘리바스에게는
이 상황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욥을 정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자, 엘리바스는 이제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결론이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 생각이라면 욥, 네가 내 생각을 무시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통해서 계시로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니 내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하게 되는 세 번째 말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서 어떤 영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4장 17절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공동 번역 성경처럼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하나님보다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17절 말씀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 앞에서 깨끗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섬기는 천사조차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거든. 하물며 흙으로 지은 인간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 쓰러지는 인간이 어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욥에게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거죠. 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 한 명도 없으니 너는 그것을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했던 네 번째 말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엘리바스는 욥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원망과 시기를 가진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마지막 소망까지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욥의 울부짖음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분노하는 악한 사람의 분노 표출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욥이 맞닥뜨릴 상황은 자식이 구원에서 멀고 억눌리나 구원할 자가 없고
모든 추수한 것이 남의 것이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재해를 만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며 아파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를 위로할 마음도 없고 그런 그를 품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욥을 위로하러 분명히 왔어요. 하지만 욥에게는 위로는커녕 더 큰 아픔과 아픔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1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0명이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욥에게는 그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울어줄 친구가 필요했지만 엘리바스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유 없는 재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고생은 없다는 것이죠. 욥의 모든 고통은 그의 죄의 결과요, 그의 악한 결과다, 악을 행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5번째로 욥에게 겸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8절로 15절 말씀인데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혜로운 나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일을 의탁할 것이다. 그러나 욥은 교만해서 어리석은 자여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왜 하나님께 자기 일을 의탁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날씨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는 분이시고 교활한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낮추고 그들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압제자들로부터 구출해 내심으로써 가난한 자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어려운 게 뭘까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어떨 때는 구구절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면 구구절절이 다 맞아요. 자, 근데 나중에 보면 욥이 이 세 친구보다 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의 말이 세 친구보다 옳다면 그냥 몇 장 넘어가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80% 되는 분량을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 욥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6번째 말은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자, 그러면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기 5장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성경은 훈계와 교육을 위해서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의 고난은 욥을 훈계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욥이 해야 하는 일은 매를 들어서 욥을 고치려고 하시고 욥을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여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고난의 출처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욥의 회초리로 맞은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19절부터 24절까지 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환난이 나옵니다. 7가지 환난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기근과 전쟁과 칼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실 것이고 인간의 혀에 말로 해를 당하는 일을 면케하실 것이다. 말은 인간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의 엄청난 파괴력조차도 욥에게 해를 미칠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욥이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모든 것이 다 멸망할 때도 그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들에 있는 돌 하나도 들짐승조차도 그를 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의 장막은 늘 평안할 것이며 그 소유된 한 마리의 가축도 잃어버린 일은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복이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한다면 욥의 자손이 많아지며 욥의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욥기 5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욥은 이미 10자녀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 자손이 많아지고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욥을 2번 죽이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10자녀가 죽은 것이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넷째로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가 오래오래 장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26절입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죽음을 제때에 올려지는 곡식단에 비교합니다. 높이 쌓아 올린 곡식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었을 때에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전체 주장은 욥이 겪는 고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인과응보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인간응보의 원칙이 언제나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의인으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고통은, 그가 겪은 아픔은 10명, 20명을 죽인 살인마가 겪은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은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다호에 살고 계신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인근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니밴에 몸을 싣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중앙선을 넘어 술 취한 차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큰 사고를 만나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잠깐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어머니가 죽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죽고 4살짜리 자기 딸도 죽습니다. 칼빈의 버금가는 신학과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드는 70개의 결심 지침서를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목사님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의 사상, 이분의 생각, 이분의 글, 엄청난 학자들이, 엄청난 목사님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썼던 70개 결심 지침서, 그 지침서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에 대한 최고의 요약집,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 수 있었던 것 중 복음적 선행 실천에 대한 최고의 지침서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그가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고 재직하는 중에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54세 때의 일이죠. 로제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우리 고국 조선에 들어와서 둘째 아이 에디스 마거리트를 임신했을 때에 남편 제임스 홀이 평양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을 잃은 후에 남편이 죽을 때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태어나죠. 아버지를 너무나 닮은 딸을 보면서 그는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그 에디스 마거리트마저 2살 조금 넘었을 때에 천국으로 보내야 하는 아픔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의 무게에 눌려서 로제타 선교사는 밤중만 되면 가위에 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의 고통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죽였는데 그들이 죽은 것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혹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전부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오래 사는 것과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신자들에게는 억울한 일과 분한 일과 또한 세상으로부터 악한 일을, 험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비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값주고 사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소모품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아들과 딸로 대우하십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낳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 가운데 처해질 때,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때 그것을 보며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도대체 원인이 뭐야? 너 그래서 그런 거지? 섣불리 조언하거나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랬는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그러면 핏대를 놀리고, 뭐가 아니야 맞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역정내고 화내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그의 아픈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웃기는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맨날 중얼중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 가운데 흐르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향해 귀를 여셔야 하고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고 위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서로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위로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정죄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욥이 아파했던 그 고난의 모습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툭툭 들여대고 너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욥의 친구들처럼 아무리 잘 알아도 나도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지 알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